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와 또 오에 유카리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언어 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들의 아들 히카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히카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음악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절대적으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완벽한 희망. 일부는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된 그 아들 히카리의 음악 이야기였다면 2부에는 그 아버지 오에 겐자부로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전에 제가 철원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왜 악인들이 더 잘 됩니까?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의 이웃에 사셨는데 지역에서도 이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많이 하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교단에서는 정치를 하느라고 여기저기 교회들에 또 여러 가지 여러 성도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는 일들을 했던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또 이 장로님이 출석하는 교회는 어김없이 3년마다 목사님이 바뀌는 교회였는데 벌써 목사님이 몇 번을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쫓아내는데 늘 앞장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부자가 되고 그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다 잘 되고 시집장가 다 잘 갔다는 거예요. 손자들도 잘 낳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그런 장로는 요절을 했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장로님, 우리 장로님의 질문에 한 가지 숨은 질문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신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매일 새벽마다 묵상을 시키니까 매일 저녁 말씀을 묵상합니다. 1시간 이상씩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에서도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헌신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는데 왜 내 사업은 늘 어렵고 우리의 자녀는 결혼도 못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장로님 아드님 중에 하나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아드님이 있었는데 그쪽의 자제가 좋은 혼처를 얻어서 결혼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속이 많이 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잘 돼야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만 같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도 완벽한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완벽한 희망, 그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박국 예언서를 쓴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다린 예언자입니다. 하박국의 원래 이름의 뜻은 끌어안음, 포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박국을 하나님을 기다린 예언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이 이전까지의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축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는데 그 환난 날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마치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내 처소에서 부들부들 나는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부르셔서
그에게 신탁을 주실 때, 예언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는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고난의 신탁을 받았습니다.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환상으로 보면서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았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훼손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와 갓난쟁이들을 돌에 맺혀 죽이는 바벨론 군대의 그 끔찍한 만행을 환상으로 보면서 마치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환상의 고통인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집에 들어가 나오지도 못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바들바들 떠는 그런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바벨론을 번영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멸망시키는 이방 민족은 번영하게 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내내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떼를 씁니다. 이것이 하박국 1장부터 3장 전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하박국 3장 후반부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집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6절까지 이 하박국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뼈가 썩는 것 같은, 창자가 막 흔들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절망에 몸부림치고 부들부들 떨던 하박국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이 민족을 고난받게 하신다 할지라도, 저들은 흥왕하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춤을 추겠습니다. 왜죠? 전혀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중간에 하박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거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대꾸하셨다거나 대답하셨다거나 응답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16절에서 17절로 넘어오면서 휙 반전됩니다. 어떻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바벨론은 흥왕하고 있고 왕성해지고 있고 침략을 준비하고 있고 아직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죄악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마음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기 옆에 있는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높은 절벽 위에 뭐가 서 있습니까? 사냥입니다. 사냥. 저건 사슴이 아니고 사냥이에요. 높은 절벽 위에 저기를 어떻게 갔을까 싶죠, 그렇죠? 저런 곳에 사냥이 한 마리 딱 서 있습니다. 저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에요. 갑자기 자기 발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 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슴이 나오고 높은 절벽 높은 곳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을 그냥 말씀을 급하게 정리하는 내용 정도로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통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왜 저기는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로 고통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막 항변하고 막 소리질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급하게 정리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한테 항변만 하다가 기도하고 끝나면 혼날 것 같잖아요, 느낌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뭐 기도하는 소리 일부러 들으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막 하나님 안 돼요 막 이러고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펑펑 흘리고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더라고요, 다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박국 성경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고통을 주시고 왜 저들은 흥왕케 하시고 왕성하게 하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따져 묻다가 맨 마지막엔 그래도 하박국이 그러다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 제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급하게 마무리되는 성경인 줄 알았습니다. 짧기도 짧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다가가 아니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방영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절벽위를 막 아슬아슬하게 뛰어다니는 사냥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못 찾았습니다. 사진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기 저 절벽에 저기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땐 낮은 것 같지만 저기가 지금 우리 이 건물보다 더 높은, 우리 지금 예배당 건물보다 훨씬 더 높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떨어지면 100% 박살나서 죽습니다. 부서져서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높은 절벽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봤던 영상에 보면 저 절벽 위에서 사냥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유튜브에서 영상 찾아보세요. 사냥들이 저 위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양 한 마리는 마치 이 암벽 등반하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매달려 있죠? 저러고 다 지나다닙니다. 저기서 지금 뭐 먹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영상을 보니까 그 깎아지른 듯한 그 댐 있죠, 댐. 그 우리나라 화천댐보다 더 큰 댐이에요. 우리나라 화천댐 여러분 가보셨어요? 화천댐보다 더 큰 그 절벽 같은 댐에 쟤네들이 새카맣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가끔 떨어져 죽는 애들도 있대요. 근데 왜 올라가냐니까 염분, 미네랄 이런 것들을 섭취하기 위해서 저런 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진을 보면 말도 안 되게 기둥처럼 쫙 솟아있는 그런 절벽, 이 기둥처럼 쭉 솟아있는 그 절벽 위에 쟤네들끼리 서로 누가 왕인지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올라갔냔 말이죠, 저 위에. 그런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슬아슬하지만 저 사냥들에게는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주 안정감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런 위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 사냥의 발을 보여주면서 사냥이 저런 절벽에서 안전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은 그 발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발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딱 손가락 3개 이렇게 3개처럼 생겼어요. 우리 그 여자분들이 신고 다니는 하이힐 중에 이렇게 딱 하나짜리 뒤에 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약간 좀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긴 거 있죠. 뒤에 굽이 긴 거. 딱 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발굽이. 그래서 이렇게 딱 손가락 3개 정도 넓이 정도 되는 이 넓이가 그대로 되는 이 그 하이힐 같은 여성들의 이 하이힐 뒷굽 같은 그런 발로 정말 손톱만큼만 바위가 삐져나와 있으면 정확하게 거기를 딛고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그렇게 생겨서 사냥들이 저 절벽 위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닐 수 있다. 그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듣다가 하박국 3장이 생각났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게 갑자기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긴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언덕 위와 절벽을 달리는 사슴의 발처럼, 절벽을 뛰어다니는 그 사냥처럼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의 이 발을 이미 사슴의 발처럼 만드셔서 고난의 길, 높은 길, 걷기 어려운 길을 능히
뛰어나게 뛰어다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하박국이 깨달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난의 높은 역사를, 그 높은 길을 감내해내고 걸어가겠구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고야 말겠구나 하는 사실을 하박국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박국은 그 높은 길을 뛰어다니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고난의 길, 높은 길을 이 민족을 뛰어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완벽한 희망이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평소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발바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굽처럼 만드셔서 이미 그 높은 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깎아지른 듯한 저 고난의 길, 저 믿음의 길을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길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수 있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장애인인 아들을 외국에 갖다 버린 비정한 부모들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비정한 부모라고 그분들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장애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이해를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에 히카리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인 오에 겐자부로는 큰 절망 가운데 빠졌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의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 아이의 희망이 되었던, 빛이 되었던 이 아버지, 그 아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이 아버지를 통해 그 아들 히카리는 희망을 얻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희망이 되었던 거죠. 결국 그 아들에게는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사슴의 발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 아들 때문에 절망에 빠져 이 아들을 이해해 보려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장애인인 이 아들을 이해시키려고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그 한 줄 한 줄 그 소설 이야기들이 결국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희망이 되는,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선물합니다. 아버지였던 작가 오에 겐자부로에게는 글이라고 하는 사슴의 발이 있었던 거죠. 결국 그는 노벨 문학상을 타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완벽한 희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높은 길을 다닐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슴의 발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억울한 마음,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제게 질문하시던 장로님, 그 장로님하고 제가 잠깐 앉아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은 사슴의 발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높은 길로 다니게 하시려고 장로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봅니다. 정말 며칠 전에 이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전 교인들한테 전화를 안 하거든요. 하여튼 여하간 일이 있어도 정말 만에 하나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지나온 날들 동안에 제가 먼저 전화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예전에 같이 있던 그런 교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정말 한 1년 만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럼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나 그랬더니 뜬금없이 내가 평생 만난 목사님 중에 최고로 훌륭한 목사님이시라고. 굳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드님도 이제 좋은 아내를 얻어서 결혼했고, 제가 조금씩 더 하나님 의지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삽니다. 제가 분명히 소문 들어서 사업이 어려우신 거 알거든요. 그리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책임지는 수석 장로님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런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조금씩 더 하나님 의지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그걸 이길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가는 과정은 우리가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높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로 만드셔서 우리가 우리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나에게 사슴발을 주셔서 이미 나의 높은 곳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